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왜냐하면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지금은 나는 어둡고 캄캄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제목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본문은 5주 동안 계속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좀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좀 허리도 좀 부실하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하다 흥분하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제 흥분하면 아픈 걸 잘 못 느끼니까. 자, 오늘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먼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책입니다. 웰컴 신바람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이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막길을 걷고 있어요. 며칠을 걷는데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사막을 걸으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여기서 목말라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조금만 더 걸어보자.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또 쭉 걷는데 걷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 나타났어요. 아들이 그 무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거보세요,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죽어서 묻히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사람을 묻어줬다는 얘기가 아니겠니?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람이 나올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사막을 걸으며 똑같은 무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생각,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죠. 어쩌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는 늘 이런 사이클을 지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타락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때를 종교개혁시대, 지금부터 50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랍죠. 종교개혁시대에 그 타락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생각의 전환 발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구나.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우리 근세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성공을 꿈꾸며 교회도 모이는 교회를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흩어지는 교회를 꿈꾸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교회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몇 가지인데 하나는 에클레시아, 그것은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중세를 넘어오면서 독일어의 단어 키르케라고 하는 말, 그 church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를 건물로 보게 된 거죠. 자, 지난주 말씀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보면 그 건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모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교회를 건물이 아닌 회중이라고 볼 때 그 회중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는 건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우리의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건물적인 교회에서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건물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야, 우리들이 이런 건물에서 이만큼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성공이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곳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야 라고 하는 고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흔들리고 어둠의 세력들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를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모인 회중인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으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신앙의 물음이 되겠죠. 이제 슬슬 흥분이 되네요. 자, 작년에 7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엄기영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고 가셨어요. 그 책 제목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통찰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알죠? 요셉.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는 꿈꾸는 사람, 꿈에 대한 이야기. 요셉은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꿈 꿨기 때문이죠. 어떤 꿈을 꿨냐면 볏짐들이 다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해요. 그게 무엇을 상징했냐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거죠. 그 꿈을 꿨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됩니다.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세요. 꿈꾸는 사람이 되세요. 근데 엄기영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꾼 대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가 꿈을 꾼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는 계속 꿈을 꿨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실 요셉에게서 큰 문제는 어쩌면 비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는 살아남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요셉이 중요한 인생의 위험한 혹은 특별한 시기를 건널 때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사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요셉은 요셉의 꿈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나도 굉장히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구나 생각했던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일약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막 다 믿어져요? 아니, 꿈 해석했다고 이게 막 총리가 돼,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사건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방 민족이었던, 노예였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꿈을 해석한 때문에 총리가 됐다.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우리가 바로라고 얘기하죠. 왕을 그 당시엔 다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요셉 당시에 있었던 왕은요, 순수 애굽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삼는 것이 그의 치리의 정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은 데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단지 우리들이 그걸 알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난 후에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걸출한 지도자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애굽의 왕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애굽을 구원했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들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애굽의 공주였던 여자가 모세를 구해내죠.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모세를 왕자로 키웁니다. 당시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정 시대에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된다? 사실 50명, 100명을 죽여도 그 정도 가지고 도망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 놀랍죠? 그 당시에 바로는 순수 애굽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세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40년 동안의 모세의 도망자의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죠. 자, 뭐가 자명해지나요?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모세가 계획했던 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요셉과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들이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힘을 가졌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오죠.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요셉에게 있어서 미움과 복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구나. 자, 또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인도해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40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왜 그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시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불평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나에게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자, 우리 만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냥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아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그렇게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로는 아마 1000대 이상을 한꺼번에 교회 주차장에 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서울이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제가 뭐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야, 우리도 저 정도 주차장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교회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뒤쪽으로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요. 또 지난 여름에는 교인들을 위해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릴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풋살구장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냥 거기 예약해서 쓰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밀린다는 거예요. 아우, 야, 너무너무 좋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땅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만나교회는 종교부지거든요. 그래서 분당의 신도시가 시작될 때 1561평 대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한 평도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바로 나가면 그 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원을 놓고 저는 시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정말 많이 이렇게 그 땅을 좀 우리한테 파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팔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복지관을 짓든 뭐를 짓든 교회가 쓸 수 있는 용도와 함께 우리가 줘가지고 시에다가 우리들이 기부 체납을 하고 우리 재산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쓸 수 있는 교인들이 좀 이렇게 공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되면 좋으니까 우리한테 좀 파세요. 절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면 용도 변경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만나교회는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땅 많은 교회와 땅으로 일하는 교회와 건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니라.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큰 땅과 그런 큰 건물이 아니라 어쨌든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들이 받은 이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모자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주변에 땅도 살 수 있고 우리들이 많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목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속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건물이 큰 교회와 땅이 넓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애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의 개인으로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이 묻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남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흩어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꿈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자, 사도행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자,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반석 위에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전에는 우리들이 교회의 일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나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패러다임, 건물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하냐면 우리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일할 수 있고 사명에 대한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으로 교회를 보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묻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들에게 액션 나무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의 교회로 불림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곳으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흩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역사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는 저 위에 두 개의 성구가 있었어요. 이쪽과 저쪽에. 이쪽엔 뭐가 있었냐면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쪽에는 가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못 얘기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듣고 있는 건 뭐예요? 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떤 새 가족이 이걸 보고 어느 날 새 가족 애찬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지가 뭔데 오라 가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오라 가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오래 하면서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보다 안락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이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야 여기 참 쾌적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 정도 교회 시설을 갖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나 지금 이쯤 돼서 나 편안하게 여기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뭘 가래. 다 좀 놔둬 좀.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나교회 올 때 내가 알아서 왔는데 목사님이 뭔데 우리한테 뭐 가라 흩어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얘기 생각이 막 들죠. 속으로 좀 나쁜 애들은 이런 뭐 지가 뭔데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이거 내가 선택한 일인데 저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교인들에게 교회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렵게 결정한 일이지만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토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들, 이단 뭐 적그리스도 막 이런 이야기도 나요. 아니,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근데 교회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놀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도 흩어지라 그래도 안 흩어지고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고 주일 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안락함을 벗어나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의 자원과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제가 증거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증거를 댑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잘 잡으세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증거를 댑니다. 성경에서 내가 증거를 댈게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인 공동체에 구원받는 숫자가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봅니다. 제가 증좌를 대요. 증거를.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데 3,000명을 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됐다고요? 8만 명쯤 됐다. 그런데 지금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8,000명인데 여기다 더하고 더했다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제는 숫자로 얘기가 안 돼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숫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굴 뽑냐면 집사를 뽑아요. 7집사. 7집사들은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이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여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제사장들까지 이 돌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되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중요한 역사인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왕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모이는 교회였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죠.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돕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흥왕한 채로 그냥 놔뒀다면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설교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세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지가 뭔데 흩어지라 그래? 우리가 모였는데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섭죠.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들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교회는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야기, 그러나 역사적인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교회가 여러분들 창립기념일 때 가끔 보는 사진이죠. 만나 교회의 처음이 저 천막교회였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예요. 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를 하려고 이렇게 성가대석에 서 있으면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숙이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곳에서 만나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막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81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여러분들 어른 세대에는 잘 알려진 부흥사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회에 성공을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왕십리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맨날 나한테 왕십리스럽다라고 하는데 나는 분당스러운데 왜 자꾸 왕십리 스타일이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왕십리 스타일이 그냥 묻어난다 그래. 아무튼 나 왕십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단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규모로 부흥하고 성장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없는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남매를 모아놓고 우리 아버님이요, 내 평생에 한번 개척을 하고 싶다. 우리 온 식구가 교회에서 우리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하자. 그리고 모여진 의견이 뭐였냐면, 아버지 개척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다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번화하지 않았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80년. 그 교회는 이렇게 아주 개척교회가 아니라 삼양동에 있는 교회가 영동에다가 개척을 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삼영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한 거고, 우리 아버님은 거기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달 만에 교인들이 차고 넘치고 몇 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삼영교회,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만나교회로.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대형 버스를 샀고 교회가 정말 놀랍게 부흥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 있었던 한 5, 60명의 교인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 볼 꼴을 봤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님이 설교하시러 강단에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잡아 끌어내리고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잠실 벌판에 저 천막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천막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왜 쫓겨나야 되는지, 왜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에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흩으시고 교회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흩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고백했던 게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흩어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형통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진 공동체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을 때 우리의 자원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 예배니까 아마 만나교회 이제 청년 목사로 내가 처음 시작한 게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금 뭐 단기 선교니 뭐 농촌 봉사활동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간 게 필리핀이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단기 선교를 간 일이었고 나는 그 당시 우리 청년들 한 70명, 80명 모이는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영월을 살리자.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1년에 4번 그때 아마 김종윤 목사님이 전도사였나 청년이었나 청년이었구나. 그때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 같이 막 다니던 세대 영월로 의료봉사팀, 뭐 노방전도팀, 농할팀, 뭐 성경학교팀. 그때는 2박 3일씩 이렇게 갔는데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겨울에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면서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씩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영월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월이 내가 전도사로 첫 목회를 했던 지역이었어요. 내가 영월을 떠나오면서 울면서 떠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 나는 이제 군목을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거길 놓고 나와야 되네. 그때 막 교인들이 애들이 모이고 시작하고 하는데 그때는 나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그리고 군목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우리 청년부에 왔는데 내 머리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게 그 영월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영월에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가면서 근데 일이 잘 되고 막 모이다 보니까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면 그 영월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경학교를 어린이를 살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오지 말고 매일 오세요. 매주. 지금 영월 가는데 2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그때는 4시간, 5시간 걸릴 때입니다. 매주. 매주라니까.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힘들지만 주일날 가서 섬기고 오면 돼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힘든 것은 청년들의 힘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 나는 파트타임으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나는 성공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이 공동체에서 몇 사람이 모이는가. 결국은 성공의 척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해야 될 일인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평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목사인 것만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부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을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라도 좀 무서워하면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평가를 잘 받고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평가를 좀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부목사고 내가 어떤 파트를 맡았다고 하면 내가 맡는 파트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속한 곳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담임 목사의 눈에는 더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지론, 우리들이 얼만큼 점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와, 저 교회는 굉장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넘어서고 이거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체 만나교회라는 틀을 놓고 볼 때는 일단 담임 목사인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함,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하면 교회인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교회인 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아주 멋진 말을 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했다 써먹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적어도 괜찮아요.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 조직이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GO 단체들이 있어요. 전쟁 이후에 무엇을 돕자고 단체들이 생겨요. 얼마나 좋은 뜻으로 생겨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NGO들이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고요. 어느 시점에 가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이 더 커집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조직은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언제부터인가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흩으실 겁니다.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크기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이건 내가 2002년도에 썼던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이렇게 썼던 패러다임인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도 여러분들 잘 모르죠. 많이 안 팔렸어요. 그 책도 내가 옛날에 쓴 책이라.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회론을 그때 내가 생각했었어요. 자, 우리들이 흔히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물론 거룩한 것은 좋은데
교회를 통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가, 구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보여져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교회가 그래서 세속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것이 거룩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아주 다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흩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청년부가 가야 될 방향과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요, 미국 LA에 가면 모자이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교회적인 용어로 이머징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대한교회로 기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자이크 교회는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 해체합니다.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블러바드의 헐리우드 거리에 나이트 클럽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팔았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이트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는 한 달에 2번 공개적으로 세례 받을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세례를 어디에서 드리냐면 헐리우드 거리의 블러바드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침례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판 것이 아니라 건물을 팔았고 나이트 클럽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이름이 오떡이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젊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주말이 되면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떡볶이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새빨간 떡볶이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빨간 피의 복음입니다. 오떡이어 교회. 떡볶이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때 우리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여러분들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